요즘 우리나라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데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영화가 1,000만 관객 그러면 아주 성공한 작품이 되는데 이 드라마는 한 달 만에 전 세계에서 1억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시청을 했다. 그것도 이제 중국은 빼고 중국까지 합치면 몇 억 명이 시청을 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이런 기록을 깰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또 나올까 싶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한 스포츠 매체에 실린 사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속해 있는 맨유 팀이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감독이 지금 경질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아주 최근에 한 경기에서 이 호날두가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서 죽을 뻔한 감독을 살려냈다. 이거를 오징어 게임에 패러디를 해가지고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패러디가 스포츠계라든지 또는 언론계라든지 정치계라든지 이런 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열광하는 것은요, 그 드라마 속에 여러 가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가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을 잘 반영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이제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이렇게들 이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지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참 사실 잔인한 그런 경기를 담은 드라마죠. 그런데 거기에 참가하는 456명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적인 루저들이에요. 갑자기 실직한 사람, 그리고 큰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한 사람,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이런 사람들이 큰 죄도 짓고 또 빚을 졌는데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빈곤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희망이 없는 지옥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00억이 넘는 이 상금, 이거 한 방으로 내 인생 역전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진해서 이 잔인한 경기에 참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요, 이런 깊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빈부격차라는 것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덮쳐왔어요. 경제적인 파산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가정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파산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주변에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손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누구도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틀린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아주 복지가 잘 돼 있는 선진국에 가도요, 여기 대도시에 가면은 길거리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만 돕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사업이 망한 사람을 교회가 회생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직장을 취직시켜 주고 또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가 잘 되도록 하는 일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 많이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늘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잊고 있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그들을 인식하면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때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이 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37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한마디로 바울이 한 루저를 살려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앞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그는 골로새에 있는 한 가정교회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오랜 시간 거기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훈련을 받아서 흩어져서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어쩌면 빌레몬도 그때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 와가지고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그는 사실 바울에게 아주 크나큰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그에게 쓴 것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썼어요.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그는 도망친 노예였는데 바로 그의 주인이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요, 아주 불량한 종이었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불의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해를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가 내가 해를 끼친 것이 있거나 빚을 진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종이 주인에게 무슨 빚을 질 수 있겠어요? 주인이 종에게 돈을 꺼주겠습니까? 여기서 많은 학자들은 그가 빚을 진 것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윌 조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집안의 회계를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던 종이었다. 그런데 그 회계를 맡아서, 주인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던 종이 그걸 훔쳐가지고 달아났으니 빌레몬에게 얼마나 많은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 로마 사회잖아요. 그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종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 당시에 나온 파피루스라는 책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도망간 종을 체포하고 매질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인은 이처럼 도망간 종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망간 종을 숨겨주고 비호해 주는 사람은요, 아주 큰 벌을 받고 큰 벌금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훔쳐서 달아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고 막 그랬겠죠. 나중에 돈을 다 쓴 다음에 또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도망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아마도 가중처벌돼 가지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옥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돈이 없어요. 그는 도망 다니는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 막장에 온 그런 사람이죠. 그런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서 늙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떤 과정으로 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그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감옥에 들어온 이 오네시모에게 아주 소중한 한 분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아무리 도망간 종이고 죄수고 심지어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정말 인생 벼랑 끝에 서 있는 종이잖아요. 그 오네시모가 그 자리에서 아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그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 속에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품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그랬어요.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복음으로 이 아들을 낳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심지어 이렇게 부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신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트예요.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심장, 마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요, 우리 그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무엇이 그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믿는 것 이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요, 그가 예수를 모르면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오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불쌍한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고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구제해 줄 수도 있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그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웠어요. 전도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갑시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이제는 내가 사람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래야 되겠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꼭 나눠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결심해요. 그래서 이 소중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빚을 대신 떠안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니까 복음 전파자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니까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됐다. 이제 나의 역할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네시모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실타래같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과거의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의 주인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주인에게 큰 죄를 졌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해서 사람에게 진 빚이 저절로 탕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네시모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도망친 종으로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싫은 일이었겠어요.
만약에 거기 갔을 때 그 멱살을 잡고 그리고 관청에다가 고발을 하거나 뭐 죽이거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바울 역시 이 오네시모를 보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대신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게 하고자 하나.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표현에 보니까 그가 늙은 나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바울을 지금 오네시모가 같이 도와주고 있고 섬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까지 갔다가 오는데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외로움과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고했어요. 오네시모는 반드시 주인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 이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불편한 일을 간과하려고 해요.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다 용서가 됐겠지, 해결이 됐겠지 이런 착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바울은 자기도 불편하지만 오네시모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이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주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편지로서 그를 변화해 줍니다. 뭐 이 오네시모의 인편으로 가게 했는지 아니면 오네시모 가기 전에 다른 사람 통해서 먼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를 변화해 줘요. 먼저 그에게서 일어난 믿음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그는 더 이상 옛날의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정말 쓸모없는 자였다. 종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문제 많은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한 자다. 라고 그의 변화된 과정을 말해주면서 그를 받고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쳤어요. 배반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어요. 도망갔습니다. 오랜 시간에 이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빌레몬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막 느끼고 막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가 바울에게서 많은 영적인 빚을 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냥 쉽게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 이거죠.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로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에게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야, 빌레몬, 너 부자 아니냐? 너 그 정도 빚진 것을 그냥 탕감해라. 그러면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두는 거야. 천국에 저축하는 거야. 언젠가 네가 이 땅에서 손해 본 거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그 만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오네시모가 빈 빚을 자신이 떠안겠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빚진 것으로 계산해라. 그냥 인사치레 말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려니.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랬어요. 지금 이 편지를, 대부분의 편지를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불러주면은 대피라는 자가 옆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도 지금 대피라는 자가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바울이 펜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친필로 직접 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서명을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서약을 합니다. 내가 꼭 그 빚을 갚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에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든 과거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이제 떳떳이 살게 해주고 싶은 바울의 강렬한 의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선교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장막 깁는 일 고 해가지고 자기 생계를 연명하잖아요. 그가 굶기를 밥 먹듯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빚을 내가 갚겠다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네시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빌레몬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 늙어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위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그런 값싼 전도가 아니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값싼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구덩이에 빠진 한 인간을 다시금 회생시키려고 하는 사랑,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눈먼 사랑을 지금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노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빌레몬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어쩌면은 이게 빌레몬에게는요, 빚을 탕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지 몰라요. 자유인과 종이라는 신분의 구분이 엄격하던 사회입니다. 주인과 종은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종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던 그런 시대예요. 그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요, 언제든지 이런 사회의 규범을 뛰어넘었어요. 여러 구절들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가 관영하는 이 사회 속에서는 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런저런 사회 제도와 조직과 전통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형제 자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말 본질적이면서도 그리고 아주 진취적인 생각 속에서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나의 영적 아들이 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줘가지고 이제 나에게 돌아와가지고 옥에 있는 자기 곁에서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요,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요, 이미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정말 아주 떠받드는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바울이라면 충분히 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정말 이 문제는 강요가 없이 빌레몬이 그의 믿음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설득하고 간청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 보면은 나는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할 것을 믿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런데 빌레몬은요, 정말 바울의 이런 확신대로 그 바울이 강청한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는요, 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도가 있고 그 다음 세대 우리가 속사도 시대라 그러는데 그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의 감독, 그 교회 감독을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형언할 수 없이 자애로운 사람이자 당신들의 감독이라고 칭찬하면서 부릅니다. 그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갈 만큼 그 시대에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던 루저, 주인을 도망치고 그것도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치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굴러들어온 이 루저, 그가 훗날에 그 유명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형언할 수 없이 자애로운 감독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이 빌레몬서를 쓴 바울 사도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의 돌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위대한 사역 아니겠어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어쩌면 더 나오지 못하고 순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키우고 양육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고 교회는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봅시다. 우리 주위에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요, 정말 인생의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여기저기 너무도 널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말이죠,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보냈잖아요. 주님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주님께서 보내시는 나의 오네시모가 문을 두드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면은 외면하지 맙시다. 바울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도운 바울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크고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런 것을 말하지 마요. 우리는 단지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